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한 절씩 교독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함께 있습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아멘. 여행을 좋아하시나요? 네, 저도 여행을 좋아하는데요. 저는 아내를 만나고부터 여행다운 여행을 해본 것 같습니다. 제가 중학생이 되기 전에 부모님께서는 중국으로 선교를 떠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부모님 없이 자취를 그때부터 시작했는데요. 이제 초중고 대학을 학업을 다 마치고 이제 군대를 전역해서 직장 생활을 만 5년 가까이 했습니다. 직장에서 이제 직장 일 때문에 어떤 지역을 방문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어떤 주변도 둘러보고 누군가도 만나긴 하지만 진정한 여행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이제 쉼을 가지면서 하루나 이틀, 때로는 일주일 가까이 여행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저한테는 여행이라는 게 무척 어색하기도 해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이제 보게 될 예수님께서는 사실 여행이란 여행이 아니고 공생애 내내 아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분은 쉼을 없이 달려가셨습니다. 어디를 가시든 항상 복음을 전하시며 악하고 연약한 것을 고치시는 목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4장을 거의 전체를 다 다루면서 이 주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은 이제 두 가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사마리아 중앙을 통과하는 거고 하나는 오른쪽으로 삥 둘러서 가는 길이에요. 보통 유대인들은 삥 둘러서 가는 길을 택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라 하는 곳은 그냥 우리가 양재에서 일산 가는데 이렇게 가로지르는 그런 중간에 있는 지역이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길이 막히니까 강변북로 타다가 이거 막힐 것 같으니까 외곽순환도로 타고 돌아갈 만한 그런 지역도 아닙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빙 돌아가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만약 우리가 길을 가는데 사나운 큰 개가 있다고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감히 인간이 내가 가는데 개가 날 막아 하면서 지나갈까요? 그런데 그 개가 사나울 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더러운 개예요. 그럼 더 그쪽을 지나갈 수는 없겠죠. 우리는 피해서 갈 겁니다.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에게는 그처럼 끔찍히 여기고 더럽게 여기고 싫어하는 그러한 지역이 되었습니다. 이 사마리아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왕 오므리라는 왕이 스스로 왕이 된 후에 북이스라엘의 수도에 이름을 붙인 곳에서 유래했습니다. 오므리가 세멜이라는 사람에게서 산을 샀어요. 그리고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서 사마리아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의 아들인 아합 왕 때 이제 시돈에서 온 왕비 이세벨을 따라서 이제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죠. 근데 그 말이 마치자마자 다음 세기 말에 바로 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의 정복 전쟁은 지금까지의 여느 나라들과는 매우 달랐어요. 단순히 조공을 받아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른 나라로 옮겨서 정복하는 거예요. 그 지역에 살던 사람을 옮겨서 다른 나라에 살게 하는 겁니다. 아예 반란의 뿌리를 확 뽑아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지역에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물원에서 만날 수 있는 사자들이 어흥하고 나타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많이 해쳤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열왕기하 17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러자 거기 사마리아에 살고 있던 외국인들이 사자의 공격을 받고 벌벌 떠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신을 믿지 않아서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이 닥쳤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수르 왕이 이 땅의 신의 법을 잘 알려주기 위해서 전에 사로잡아서 갔던 제사장 한 명을 다시 사마리아 지역에 보낸 겁니다. 비록 이방인이고 억지로 끌려와서 살게 되었지만 하나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약속의 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을 섬겨야겠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예배를 잘 드렸을까요? 외국에서 들여온 이방의 온갖 잡신도 같이 섬기게 된 것입니다. 내가 섬기던 파리도 섬기고 개구리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있던 유대인들과 이 외국인들이 또한 결혼을 하면서 혼혈 민족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남유다도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중 일부가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때까지 우리도 이때까지 하나님을 섬겨왔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도 이 성전 공사에 돕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믿음이 순전하지 않고 이 섞여버린 혼혈 민족인 사마리아 사람들을 우리 민족의 중요한 일인 성전 공사에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 일에 앙심을 품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사건건 이스라엘을 이제 회방하면서 그들과 대적하게 됩니다. 이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수가라 하는 동네에 있는 야곱의 우물에 도착하셨어요. 예수님은 피곤하여서 우물 곁에 털썩 앉으셨습니다. 지쳐서 우물 곁에 앉으신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그려지신가요? 하늘 영광 가운데 앉으셨으나 이제 죄와 고통이 만연한 세상에 오신 분이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기쁨을 둔 자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러나 이 백성들은 무관심하고 배척하며 바리새인들은 시기하고 반대합니다. 제자들은 또한 어리석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예수님은 매우 지치셨을 거예요. 그러나 육신으로는 피곤하고 마음도 상심하셨을 것이 분명하지만 죄로 인하여 신음하고 아파하는 그 한 영혼을 찾아서 그 일을 찾기 위해서 전혀 지치시지 않는 주님이시기도 합니다. 이제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우물물을 기르러 우물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당시에는 공동 우물이 있어서 자기가 쓸 물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을에 있는 우물로 가야 합니다. 모두가 뜨거운 태양을 피해서 아침과 밤에만 우물로 가기 때문에 이 여자는 대낮에 누군가를 만날 것을 전혀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에 의해 움직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우리 입장에서는 우연이지만 주님 입장에서 우연이라는 것은 없죠. 그녀는 누군가를 만날 것을 생각하지 못했지만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야곱의 아내가 된 라헬도 자기 아버지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우물로 갔지만 그곳에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버지인 야곱을 만나게 된 거예요. 리브가도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고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러 온 종을 우물가에서 만났습니다. 일상적인 하루였어요. 어느 하루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 하루 가운데 주님을 만나리라는 것을 예상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았고 찾지도 않았을 때 자녀를 기다리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누구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안전이 있는지 알려주시면서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선물을 구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과 이 여자의 대화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7차례의 대화를 주고받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화입니다. 우리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나에게 좀 물을 달라 이렇게 하셨어요. 저는 이제 아내 뱃속에 있어서 10월 말에 태어나는 그 아이 루아를 포함하면 이제 아이가 셋이 있습니다. 첫째 딸은 이제 샤론이고요. 둘째 아들은 이름이 아셀이에요. 근데 이 둘째가 이제 이번 달이 한 15개월 정도 됐어요. 근데 늘 저한테 보면 물을 달라고 합니다. 물 이래요. 근데 진짜로 물을 갖다 주면 고개를 이렇게 막 흔들어요. 그러니까 물을 달라고 하는 건 아니고 뭐든지 먹을 거를 달라고 할 때 이제 물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물을 달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나 나중에 이야기를 마치고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먹을 것을 권했을 때 주님께서는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그 말을 볼 때 주님은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말했을 때조차 그녀에게 찾으신 물의 깊은 의미는 영적인 의미였던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자가 딱 봐도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그 여자의 감정이 격해집니다. 우리를 더럽게 생각하고 무시하는 그 유대인? 당신은 유대인 남자고 나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어떻게 나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합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물 한 잔 달라고 하는 것 같지만 이 민족과 민족의 역사가 두 사람 뒤로 배경으로 쫙 깔리고 있는 거예요. 한쪽은 본래 약속과 상관없는 이방인이지만 이런저런 사정으로 하나님을 알게 됐고 섬겨왔지만 무시당하는 사마리아인입니다. 또한 다른 한편은 조상들로부터 주어진 율법과 약속을 소유했지만 사마리아인을 싫어하고 비판하는 유대인으로서 서 있는 거예요. 실제로 유대인 랍비의 글을 보면요, 어떤 사람이든지 사마리아인을 집으로 받아들이면 그 자녀들이 잡혀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한 동네를 지나가다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을 경험하자 그의 제자인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썼던 요한이 주님 이곳에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그들을 멸하여 주십시오라고 이야기까지 합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반감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편견으로 어떻게?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꺾기 전까지는 우리는 발끈하고 이의를 제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봐도 멋진 분이 말을 걸어왔으면 또 어떨까요? 실제로 예쁘고 잘생긴 외국인이 길을 물어보면 알려주지 않은 길까지만 이렇게 쫓아가면서 알려준다고 해요. 그런데 뭐 누가 봐도 얼굴이 까무잡잡하거나 우리가 너무 그냥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길을 물어보면 잘 몰라요 하면서 그냥 싸납게 대답하고 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예언된 예수님은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더 사마리아 여인이 발끈했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냥 평범한 유대인은 아니잖아요. 그는 세상을 만드신 참 하나님이시면서 죄인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함께 나누길 원하시는 메시아로서 그 우물 곁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대화입니다.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인은 민족과 민족의 갈등을 끄집어내서 나랑 싸우자, 이 심보로 지금 대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과의 대화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베푸시는 선물과 관련 지으면서 예수님은 민족의 갈등과 이 미움의 역사를 없애시려고 하셨어요. 너한테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군지 알면 하나님의 선물 생수를 줄 거야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자신이 누구인지 궁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과 복, 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 너희 사마리아인에게도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리고자 하셨습니다. 나와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 복이 내게도 상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담아서 물을 달라라고 하셨습니다. 생수는 살아있는 물로서 고여있지 않고 흐르는 물, 생명을 주는 물로 표현되고 있어요. 우리 이사야서 55장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원래 공짜면 좋은 건 세계 어디나 마찬가지잖아요. 공짜인 하나님의 선물, 이 생수를 이 여인이 덥석 물었어요. 그런데 행색을 보아하니 그걸 줄 수 있을 것 같진 않습니다. 딱 봐도 물을 주어도 내가 줘야 할 사람 같은데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또한 깊은데 어디서 그 생수를 당신이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전히 여인은 예수님과 예수님이 주는 물보다는 그 물기를 그릇 이 도구가 더 궁금합니다. 그릇이 없잖아요. 그릇이 있으면 내가 기르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우물로 찾아온 여인에게 필요하고 정당한 목적은 우물물을 깃는 것입니다. 그녀의 마음이 아직도 여전히 물질적인 것들, 우물과 이 그릇, 두레박이겠죠. 이것에 집중되어 있음을 볼 때 이 죄인의 모습이 이렇구나라고 우리는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말을 건 유대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고 무엇을 제안한 건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아가는데 혹시 방해를 하는 게 있을까요? 그 자체로는 그 자체만 볼 때는 선하고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우리가 가정을 돌보고 아이를 양육하는 등 정당하고 필수적인 이 하루하루 일상이 오히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는 그 복되신 분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을 때를 이것을 막을 때도 있습니다. 또한 물기를 도구를 찾는 여인의 마음은 우리가 예수님께 마음을 두기보다는 혹시 내가 물 기를 수 있으면 내가 기를 거야 라는 나의 노력과 행위를 더 강조하지는 않는지 돌아볼 수 있습니다. 우물이 깊다라고 했어요. 우물이 깊다는 말처럼 나와 내 가정의 평화는 내 노력과 수고로 이루기에는 사실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할 뿐이죠. 그리고 우리 주님은 사실 원하시면 이런 도구도 필요 없이 그 생수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그 야곱보다 크나이까? 이제 조금씩 대화가 이어져 가고 있어요. 택시를 탔는데 우리가 기사님이 사탕을 하나 준다라고 생각해 봐요. 근데 이분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 알아요. 이거 먹을 수 있잖아요. 요즘은 또한 그런 시대잖아요.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이 사람이 누굴까? 점점 여인은 자기에게 말을 거는 이 유대인 남자가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야곱의 우물을 통해서 수백 년간 이 마을 사람들과 짐승들은 물을 마시면서 살아왔어요. 그들의 가장 큰 존경을 받는 조상 야곱보다 예수님이 더 크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야곱을 지으시고 일찍이 그가 소유했던 모든 것을 주신 분과 자기가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는 못했을 겁니다. 자, 세 번째 대화입니다. 우리 13절,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람 안에 있는 목마름의 깊이는 이 땅의 물로 채우기에는 너무 깊습니다. 우리 영혼의 목마름은 세상의 물질로는 채울 수 없는 영적인 목마름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주는데 이 물을 한번 마시면 그 사람 속에서 계속 솟아나 영생을 준다고 합니다. 이건 그냥 약장수가 와서 한번 이 물 한번 잡숴봐 이런 물이 아니에요. 영원히 살 수 있어 이런 게 아닙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내려와 이 여인의 마음을 조금씩 적시고 계신 거예요. 이 여인도 이분이 이야기하는 물이 자기가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물이 아닌 것을 조금은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점점 자기도 몰랐던 목마름에 대해서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었을 겁니다. 물을 먹지 않아서 목말라 하던 그녀의 목마름에서 멈추지 않고 그녀가 알지 못하던 목마름과 그것을 만족시킬 수 있는 물을 줄 수 있는 분, 점점 예수님이 누구실지 궁금해하게 됩니다. 이 여인은 여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깊은 뜻은 다 깨닫지는 못하고 여전히 자신의 목을 채울 물을 생각하긴 하지만 동시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에 대해서, 그 은혜에 대해서 마음이 조금 열린 모습입니다. 유대인 남자인 당신이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하고 처음에 그렇게 격한 감정으로 쑥 올라와서 거절했던 그 여인이 어떻게 변했는지 살펴보세요.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완전히 태도가 달라졌어요. 매일의 수고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그녀의 마음을 지배하는 생각이었을 겁니다. 우리 가정의 어머님들께도 매일 누군가 밥을 차려줄 수 있다면 주님, 이러한 식사를 우리 남편에게, 우리 자식에게 주옵소서라고 구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인은 그토록 미워하는 유대인의 신세를 지려고 합니다. 편견이 극복되고 마음이 조금씩 설득되고 있어요. 물 한 그릇 달라 하는 부탁을 차갑게 거절했던 그것도 잊은 채 바로 그 예수님께 생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지금부터 그 여인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본격적인 치료가 시작됩니다. 의사가 메스 이렇게 하듯이, 이제 메스를 대듯이 여인이 잊고 싶었지만 절대 잊을 수 없었던 영혼 가장 깊숙한 곳에서 아물지 않은 상처를 예수님께서는 세게 누르시고 벌리십니다. 네 번째 대화입니다. 우리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인이 결혼한 여자인지 아닌지 예수님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당연히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녀의 구원을 위한 첫 발자국은 바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여인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뭐야 이 남자? 갑자기? 내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준다더니 갑자기 남편을 데려오라고? 내 남편? 남편이라는 말은 사실 이 여인에게 가장 큰 약점이기도 하고 가장 부끄러운 죄를 드러내는 거였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다음 대화를 이어서 볼까요?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다섯 번째 대화입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사람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 여인의 과거를 다 알고 계셨어요. 우리 함께 시편 90편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가 누군가에게 겉으로 행동할 뿐만 아니라 속으로 생각하는 욕심,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건 나쁜 것까지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얼굴 바로 앞에서 행한 것처럼 주님은 알고 계세요. 남편이 5이나 있었던 것은 만나고 헤어지는 건 사람 일이니까 어쩔 수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당시에도 어느 한쪽이 분명한 잘못을 했을 때 법적으로 이혼이 가능했어요. 그렇지만 만난 남편이 잘못했든 이 사마리아 여인이 잘못했든 이 여인에게는 큰 상처와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선택한 물은 남자였던 거예요. 여러분이 자신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선택한 물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런데 이 어느 남자도 그 여인을 진실이 사랑해주는 남자는 없었고 그 여인 또한 만족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너 소식 들었어? 그 여인이 남편이 또 바뀌었대. 진짜? 3번째인가? 무슨 소리야? 벌써 4번째야. 이런 수근수근대는 소리가 그 여인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물에 남들이 함께 모이는 시간에 절대 가지 않고 한낮에 우물로 갔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갑자기 화살같이 확 날아온 말씀이 상처를 벌리고 부끄러움을 더 크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약속하신 생수가
바로 그 죄로 인한 목마름을 해결하는 생수였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무엇도 할 수 없었던 죄로 인해서 메마르고 시들어가는 영혼에 영적 생수를 부어주시는 일을 예수님이 시작하신 겁니다. 예수님만이 죄를 치유할 방법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세요. 그래서 죄를 드러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고 계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자가 말합니다. 내가 보니 선지자이십니다. 바로 모세가 살아있을 때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말한 이스라엘이 1500년이 넘도록 기다려온 그 선지자일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 알아가는 게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자기의 깊숙한 죄와 아픔까지도 알고 있는 선지자라는 생각이 들자 이 여인은 이제 자기 민족이 처한 그 아픔에 대해서 묻게 됩니다.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멸시와 욕을 들었던 서러움이 이제 확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서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6번째 대화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예수님은 부르십니다. 그리고 너희에게도 아버지가 되실 것을 이미 힌트해 주고 계세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고 약속하신 내용이 이제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너희 사마리아 백성에게도 허락되실 때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23절,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런데 이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는데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살아계신 분이시지만 우리 육체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려는 자는 반드시 영으로 예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내 영혼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무엇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선지자라고 불렸던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라고 요청했을 때 하나님은 자신의 얼굴을 보여주지 않으시고 그 뒷모습만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이처럼 일부분이고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도 영이시고 사람도 영이니까 우리 영으로 나아가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쉽지만 영이라고 해서 사실 같은 영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되 사람이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거룩하고 높고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하늘의 천사 그룹들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 눈을 가리고 발을 가리우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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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외칩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영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 마음과 진정을 다하여 나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나아가 예배해야 한다고 할 때 그 영이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뜻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면 사람은 그 영광이 너무 크고 두려워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런 하나님과 사람의 절대적인 거리를 그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 힘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는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 이거 좋아하시죠? 이거 드릴게요. 그걸로 받으시지 않고 성령님의 도움으로 나아가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진리는 하나님에 대한 참되고 충분한 지식이에요.
이런 진리를 사람이 스스로 책을 보거나 자연을 연구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을까요? 진리는 우리가 아닌 밖에서부터 우리에게 알려져야 하며,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가장 시급한 문제는 바로 우리의 죄예요. 이 죄가 해결되어야만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 자기를 나타내시고, 무엇보다 이 죄라는 심각한 장애물을 없앨 수 있는 그 그림자를 알려주셨습니다.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이라는 그림자를 수천 년 동안 덮어 오셨어요. 아담에게는 짐승의 가죽옷을 입히시며 장차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옷을 입히실 것을 알려주셨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대신하여 순양의 죽음을 그에게 허락하셨어요. 이집트에서의 10번째 재앙은 어린 양의 피를 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심판을 넘어가셨습니다. 이 진리라는 것은 거짓과 반대라는 의미도 있지만 진짜라는 의미의 진리도 있어요. 그림자에게 우리가 가까이 다가가면 결국은 마침내 실제 진짜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진짜가 나타날 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관계없이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 것입니다. 이 진짜인 분은 우리를 구원하기로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약속하신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하나님 아버지 성부께 예배드리는 자는 진리이신 성자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셔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예배드리는 자를 지금도 열심히 찾고 계세요. 우리가 아무리 땀을 흘리고 손을 들고 눈물을 흘리며 나아갈지라도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돌아가신 그 사랑의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은 또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속에 주셔서 우리의 타락하여 고집세고 이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그 마음을 고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 살아가고 싶었던 그 마음을 하나님은 바꾸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의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게 하시고 수천 년 동안 이어져온, 아니 영원 전부터 약속되어 온 그 아들을, 사랑을 선물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에 감격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이게 아니면 예배 아닌 거예요. 여인이 대답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압니다.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겁니다. 이제 여인은 벌써 메시아, 구원자에 대한 이야기까지 깊어집니다. 자, 마지막 7번째 대화입니다.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대답하세요. 네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다. 이 말은 내가 그 메시아다 라는 말이면서 구약에서부터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실 때 하는 표현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나다. 이 말은 나는 너희를 구원하러 온 메시아이면서도 동시에 너희를 창조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신의 사연에 모인 이스라엘 앞에 연기가 저렇게 깔리고 나팔 소리가 나면서 불이 활활 불타는 그 속에서 강림하신 하나님, 거룩하시면서 동시에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실 때 한 표현이에요. 그 이름입니다. 또한 나중에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큰 무리를 이끌고 칼과 몽둥이를 들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그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원래 가지고 있던 영광을 아주 조금 보여주시자 그들이 모두 다 땅에 엎드려진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애굽을 나와서 광야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이 마실 물이 없게 되자 모세에게 물을 달라고 화를 내면서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곳으로 인도하시면 어떡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은 과연 맞는가? 이렇게 원망하고 있어요.
자, 우리 출애굽기 17장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러나 이 시험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은 단순한 불평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시험하였어요. 그 시험의 내용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엄청난 기적과 표적을 이미 다 경험한 민족입니다. 출애굽을 할 때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바라봤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 그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자기들은 살아나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구름 기둥, 물 기둥으로 그들을 광야 내내 인도하시고 하늘에서 일용할 양식을 매일같이 내리는 것도 경험했던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제 물이 없자 겸손히 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화를 내고 원망을 합니다.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내 삶을 그렇게 인도해 오셨던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내가 지금 나에게 또다시 고난이 닥치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하고 있습니다. 저 같으면 뭐 구원이고 뭐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 이집트로 돌려보낼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호렙산에 있는 반석을 치게 하자 반석에서 물이 쏟아집니다. 반석으로부터 이 물이 나온 이야기를 신약에서 해석해주고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 반석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모세가 반석을 치는 행위는 그리스도의 영단번의 죽음을 가리키는 사건입니다. 사람들은 목마름으로 화를 내고 신경질을 내면서 뭐라고 소리쳤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였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로 인한 목마름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따르고 있는 반석에 한번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따르는 이란 말은 동행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들과 동행하고 있는 반석으로부터 그들은 생수를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장막을 치신 임마누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잖아요. 단순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라고 불평할 때 하나님의 수천 년 흐른 뒤에 하나님의 대답은 뭐냐면 너희가 그때 너희와 동행하고 있는 그리스도로부터 생수를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도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이 과연 계신가 안 계신가 하면서 원망하고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가 또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한복판에 우리와 동행하고 있는 우리를 따르는 영원한 우리 편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신 분입니다. 이제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갑니다. 자신의 육체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하여 끝없이 깊은 죄와 부끄러움 속에서 자기 힘으로 살기 위하여 물을 길었던 그 도구인 물동이를 버려버렸어요. 이제 영원한 생수이시며 여인을 만나러 오신 하나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먹이셨던 반석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마리아 여인이 달려간 곳은 더 이상 혼자 외롭게 살던 집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미워하고 손가락질하던 그 죄인이라고 이야기했던 이웃들에게로 달려갔어요. 여인이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 나의 모든 부끄러운 과거를 내가 말하기도 전에 이야기한 이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우리를 구원하러 온 그리스도임이 틀림없다. 여인의 변한 모습에
사람들이 무척 놀랐을 겁니다. 늘 사람들 시선을 피하고 집에서 나오지 않고 사람들이 안 볼 때 조심스럽게 나오는 그 여인이 이제는 멋져 보이길 정도까지 너무 당당한 모습을 이웃들에게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이 여인에게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고 마르지 않는 생수를 갖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은 원수조차 사랑하게 합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화를 내는 이유는 다 죄 때문입니다. 그 사람에게도 필요한 분은 세상의 선물이 아니라 죄를 해결하시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죄인까지도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사랑은 고인물이 되어 썩는 게 아니라 솟아나는 샘물처럼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겁니다. 이제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틀 동안 함께 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 메시아인 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인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말과 행동은 이처럼 항상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줘야 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와 세상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방향을 제시할 거고 이 다른 방향을 우리는 가리킬 겁니다. 이 길로 어떤 사람들이 따라간다면 그들은 무서운 곳으로 빠져드는 것입니다. 복음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능력입니다. 어디에서도 누구에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수요 기도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우리 예수님을 자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와 함께 모든 것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자는 참으로 행복한 예배자인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제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되어서 우리와 똑같이 피곤함을 겪으셨던 우물가에 앉으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분은 참 사람인 동시에 온 하늘과 땅의 전능한 왕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어 자기를 내어주신 사랑의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보다 먼저 이 우물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가 가장 힘든 순간에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계시는가 눈물로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나를 따르는 나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진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아버지께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이 땅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고 온 물동이는 과연 무엇입니까? 갈급함으로 내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나의 방식으로 물을 길었던 그 물동이를 아직도 쥐고 계실 건가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내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그 물동이는 이제 버리시길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 죄의 목마름을 해결하시는 마르지 않는 참된 생수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가져왔던 물동이는 내려두고 구원의 기쁨으로 달려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내 갈급함 함께 찬양하겠습니다.